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들 6절,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야학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신명기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 1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를 시작으로 민수기 13장과 14장을 기록하고 있는 그 정탐꾼 사건을 회고하면서 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왜 광야에 그토록 오랜 시간을 머물러야 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이 신명기 1장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마도 되풀이하지 말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신들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힘들게 갔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을 다시는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예전의 영상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전체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들으시면 더 잘 들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명기 2장 말씀은 출애굽 2세대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들을 출애굽 2세대들은 잘 지킵니다. 아직까지는 선조들의 불순종을 되풀이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학교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 학교로 할까 아니면 광야 훈련소로 할까 고민하다 군대 얘기는 빼버렸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작은 사회라고 불릴 만큼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학교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학교라고 하면 수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학교 수업을 통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있겠죠. 학교 친구들을 통해 인간관계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 하면 선생님이 계십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복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매점이나 시험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떠오르시겠지만
저는 학교 하면 이상하게 짜장면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매일같이 학교에서 급식 안 먹고 친구들과 짜장면 시켜 먹었었거든요. 그 일산반점이라고 짜장면 보통은 1,300원, 꽃배기는 2,000원이었었는데 그때 급식이 1,900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100원만 더 보태서 짜장면 꽃배기 시켜 먹자라고 해서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에 짜장면 꽃배기를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쁜 짓이에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오전인데 오늘 점심은 짜장면 꽃배기를 시켜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방향을 돌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 학교라고 붙이게 되었냐면 신명기 2장을 묵상하다가 마치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또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먼저 2장 말씀을 살펴보면 네 나라가 등장합니다. 5절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 또 9절에 등장하는 모압 족속, 또 19절에 등장하는 암몬 족속,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등장하는 아모리 족속. 아마 구약을 읽으시다 보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딸들이 낳은 자손이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 하나님은 세 나라와는 다투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한 나라는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수업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수업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세 나라와는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양식과 물이 필요하거든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는 다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 나라는 다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후손인 에서의 자손인 에돔과 다투지 말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낳은 암몬과 모압과도 다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가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 버렸고 그들의 말로가 좋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심지어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시작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십니다. 아시겠지만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시작은 근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여 유일하게 살아남은 롯과 그의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 종족 번성을 위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져 낳은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그들의 족속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모리 족속은 멸하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행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오랜만에 꺼내보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열왕기하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한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 에돔 광야를 지나가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준비를 너무 안일하게 했는지 광야 한가운데에서 먹을 음식과 물이 다 떨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몇 날을 더 가야 하고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자포자기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황당한 제안을 하십니다.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17절 말씀입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가 판 그 개천에 물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가서는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보잘것 없을 만큼 작게 만들어 버리시는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땐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왜 창피했냐면 내가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긴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님 저처럼 오랜만에 꺼내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에서 이방 족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고 무너질 때가 옵니다. 어느 순간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나를 엄습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수업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저는 신명기 2장 말씀을 묵상하다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의 땅을 지날 때에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는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었다.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너희를 지켜주었으며 이 40년 동안 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리하여 너희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멘. 하나님이 신명기 2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두 번째 수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다. 아멘이십니까? 확실히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좀 주저해졌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이 광야를 두루 다닐 때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으로 본다면 아마도 너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으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 앞에 주저했다고 했냐면 저는 만족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대전 가까운 교회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개설하고 교회를 개척한 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설교를 올릴 때는 구독자가 얼마였으면 좋겠다, 조회수가 얼마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기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올렸는데 처음 올린 영상의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저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까를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전하면 조회수가 잘 나올까라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수시로 교회 채널에 들어가서 조회수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의 마음이 사실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만족함으로 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 열등감,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보다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또 말씀을 묵상하다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가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40년이나 광야길을 돌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아닐까 싶습니다.
가난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인지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무려 20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꾸 구하기만 하는 주옵소서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더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고 또 그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만족과 감사보다 부족함과 열등감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감으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광야 학교를 통해 약속과 만족을 배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